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감동의 스토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노인 한 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놓았습니다. 그 진통에 의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정신은 희미해졌고, 그리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간호사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그 문을 향해서 고개를 쳐드는 순간 한 해병대 군복을 입은 청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을 지목하자 청년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은 다음에 그 옆에 앉아서 이제 노인의 얼굴을 보고 또 위로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번갈아가면서 체크하면서 그 상태를 체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텐데 좀 눈 좀 붙이라고 밤을 꼬박 새는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청년이 얼마나 그 노인의 임종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노인은 운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주사를 다 떼는 가운데에 이 청년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이 누구세요? 아니, 아드님 아니세요? 제가 아들이 아니고요, 제가 아버지가 위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는 간호사님이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었고요. 제가 그 얼굴을 뵈니까 제가 꼭 그 손을 잡아드려야 됐었습니다. 동명이인데 착각하고 잘못 왔구나 생각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을 새게 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을 피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손을 잡아야 되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겠죠. 위로하는 자리에 그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위로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위로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외로운 시대요, 또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시대요, 절대 가치가 상실돼 가지고 모든 규범과 이런 질서들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가족이 위로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았죠? 오늘 이 청년이 다른 가족이지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남모른 울음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울음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보았는데, 거기 보면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이 나와요. LA에 있는 그 여동생을 찾는 그 주인공의 그 TV 화면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제 뭐 귀에 있는 점을 확인하고 맞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울면서 상봉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 국민이 KBS 이산가족 상봉의 그 영화를 또 통해서 전 국민이 카타르시스, 마음에 정화되어지고 한을 풀게 되고 또 서로 민족의 하나됨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울음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울음이었죠. 오늘 우리의 울음 가운데에 참된 위로가 없다면 그 울음은 헛된 울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연민하는 그러한 울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애통함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희비가 쌍곡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의 굴곡에 살아갑니다. 근데 울음이 마음의 유익이 됩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은 그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 거기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웃는 소리가 마치 솥에 장작이 솥을 데울 때 타는 다다닥 하는 소리와 같다고 전도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웃어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웃음이 있고, 그 웃음이 천박한 웃음이 있을 수 있겠죠. 울음이 슬프지만 그 울음 속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울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웃음과 울음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정서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받는 땅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즐거움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고생의 떡을 먹지 못하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을 모를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인생이고, 또 기쁨은 항상 기쁜 것이 아니라 또 슬픔을 또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겸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 그 개막전에 그 러시아가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제 우리 멕시코한테 2대1로 우리는 졌죠. 여러분이 아마 지금 졸린 사람들은 어제 꼬박 시청했을 것 같아요. 시청률이 45%에 육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밤샌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졸지 마세요. 저는 사람은 어제 TV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5대0으로 져가지고 감독 경질이니 뭐 선수들에 대해서 책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그 운송 버스에서 내리는 그 한 선수가 웃는 얼굴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에게 이렇게 방영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격분하는지 갑자기 역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오해를 받은 겁니까? 어쩌다가 웃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져가지고 웃는 게 아닌데 그 웃음이 오히려 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지요. 그럼 밤낮 복이 온다고 허허하고 웃을 수 있나요? 엔돌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신체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NK 세포 생성에 대한 효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 유익한 것이지 우리가 웃고만 살 수는 없어요. 또 웃음이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이 망하고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사회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역해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근심 없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6장에는 평지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 오히려 우리가 화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면서 웃음에 대한 화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웃고 있는 그 웃음이 울어야 할 때 웃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됐는데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웃고 있다가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웃을 때 웃음을 슬픔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 겸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늘 즐거움만 쾌락만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오늘 그때에 근신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우리 슬픈 감정을 이상입니다. 자기의 연민의 정을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만 애통의 문제가 해석이 돼요. 자, 부유한 자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날 자기 부자라고 자랑만 하더니 잘 됐다. 그 사람의 슬픔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질이 못났다고 밤낮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이, 기쁨이 같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 슬픔과 기쁨이 우리에는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애통함이 필요한 거죠. 슬퍼도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남 슬플 때 나도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남이 잘 될 때 내가 진짜 잘 되는 거에 대해 축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에 시기하고요, 안 됐으면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열어야 이 애통함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오늘은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은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떤 조화를, 균형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려고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너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외식하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가슴 깊은 곳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금식도 보이려고 하는 형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애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데 제사로 만족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애통이 됩니다. 이 애통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서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선자의 애통입니다. 우리가 슬퍼서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은 기쁨을 가져다 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 나무를 이 땅에 심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애통함, 그런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애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는 세리가 하늘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자신의 경건성을 외식하면서 보일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겠느냐, 나는 저 세리를 의롭다 하겠다. 정말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죄성을 향해서 애통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데 침상을 적셨다. 시편 6편 1절과 6절에 보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그 침상을 적실 정도의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죄가 커 보여요. 하나님 멀리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허물이 드러난다고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왜 죄인 의식이 없습니까? 죄 의식이 없습니까? 우리 사람 앞에만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흠없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눈물을 여러분 언제 흘렸었나요? 언제 애통해 보셨는가요? 자기의 속사정, 내 속사정이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분통 터듯이 눈물 흘리는 거. 분통과 애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분통은 화가 나는 겁니다. 분통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 애통은 내 탓입니다. 애통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성을 통해 자복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찬양에 우리 회개의 찬양이 많은데 오늘 273장 1절만 한번 부르고 274장 또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다시 한번 나 이제 왔으니 십자가 앞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라 나 행한 것 죄뿐이라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시 한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펜테온이라고 하는 애통에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관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애통을 못해요. 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애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면 분통하죠.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내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을 때 애통해야 되고 내 안에 없어야 할 죄가 있을 때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죠? 예수님의 사랑, 은혜, 진리의 말씀, 희망, 소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위로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말씀이
또 우리 기도의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 헌신의 생활, 충성된 생활, 정말 이런 삶의 헌신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요즘 은혜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칼칼하고 답답하지요? 왜 은혜 생활이 안 됩니까? 라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은 있으나 은혜가 없고요. 그들에게는 외식만 있고 진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지라고 말하지만 참 예언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고요. 그들에게는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가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가 없고요. 그들에게는 구제가 있지만 보이는 구제는 있으나 참 구제, 은밀한 구제가 없고요. 그리고 기도는 있지만 외식하는 기도는 있어도 은밀한 골방 기도는 없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면에서 참으로 좋은 것들 다 놓치고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또는 내 안에 없어야 할 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아주 무심하고 살아갑니다. 왜? 원죄니까.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지 말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네 속에 그런 원죄를 가지고 겉으로 자랑하면서 살아봐야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받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패성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죄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알았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두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항상 집니다. 자기 자아가 깨지지 못해가지고 밤낮 자신의 욕심이 앞서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여 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나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자유케 했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의 위로를 주셨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중성의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들, 우리 내면에 성결치 못한 이런 내면의 죄성을 놓고 사람들이 애통해야 합니까? 애통하지 않죠. 사람이 거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무슨 의인체 하려고 해? 무슨 회개하면서 뭐 용서를 구한다고 갑자기 의인이 되기는 하나요? 또 그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포기하다가 아예 나의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도덕성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아주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기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차고 있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애통의 대상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예요. 내 자신을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런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이런 부도덕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선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허물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요엘서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좀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라.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면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니 오라. 나에게 할 말 있으면 다 얘기해봐. 변론해봐. 내가 그렇게 용서할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애통해 회개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위로가 없을까? 그런 애통함이 없었으니까 위로가 없었다는 얘기죠. 애통하는 자의 복이 위로인데 왜 내게 위로가 없을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진정한 위로가 없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이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앞에 행한 것, 주 앞에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능력의 기도는요, 내가 주 앞에 서 있던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직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노예로 팔은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묻힌 그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을 때 요셉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의 가슴에 있는 자식이 부모의 눈물을 흘려서 보낼 때는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며 울음을 울고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애통하면 자식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죠.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위로를 우리는 어디서 얻겠다고 지금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그렇게 고통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인 순환은 갇혔고 매맞았고 위험함을 당했고 그리고 수고했고 자지 못했고 굶주렸고 춥고 배고팠고 헐벗었고 목말랐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내 개인적인 고통은 고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 교회를 염려하게 될까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선교를 또 떠나면 그 개척교회 문제가 막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로 들립니다. 또 무슨 에베소 교회 또 문제가 또 들립니다. 각 처에서 교회들이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나에게 국한되는 건 괜찮은데 왜 성도들이 고난받나?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렵나? 그러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항상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마귀의 역사니까. 마귀의 역사니까 어려운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는데 이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묶이는 거예요. 사탄의 결례박대, 사탄에 묶이고 원한 맺고 묶이고 관계에서 원한 맺고 묶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분쟁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려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풀려고 기도하면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데 밤만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지관 건립 5주년이 되는 주일이 30일인데 오늘 24일 주일로 말하면 기념주일이에요. 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좀 축하 순서도 갖고 또 뭐 이렇게 수건도 돌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행사가 없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후 시간에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복지관 5주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기적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없어, 그러면 애통해야죠.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 그냥 환난을 맞을 때에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평정하게 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들이 엎드렸는데 도울 자가 없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엎드렸는데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동안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마지막에 손든 거예요. 마지막에 손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다가도 여러분이 정말 죽게 생겼으면 아마 쫙 하고서 살려달라고 그럴걸요. 왜 그걸 평상시에 못하느냐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없는 우리 교회, 기도 없는 우리 가정, 기도 없는 우리 민족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긍휼하심을 받지 못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니까 교회는 나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해야죠. 그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눌림이 있어요. 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눌려. 왜? 내 힘으로는 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애통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체제의 변화에 그런 격변기에 있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에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어진다고 2020년부터 그렇게 출간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전교조의 이 국가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모든 국정교과서들이 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가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에가서의 2장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잔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북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라.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거기 여자들도 있더라.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면서 방황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방황하고 있는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포로기 때에 부모가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길거리에서 그 꽃제비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눈에 눈물을 끊지 말게 하고 너의 초저녁에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서 애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되어서 끌려갈 때 정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레미야 49장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했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띄어버리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민족의 재난인데 그 애통하라는 이 메시지가 남 얘기입니까?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유대가 멸망당하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당신이 아수르의 왕에 나가서 이 나라를 건지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가 죽으면 죽이라고 하면서 나아가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6.25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죠? 이스만 바사를 생각해야 돼. 이스만 대통령이 이 6.25의 유엔 파병을 결정해달라고 모든 그 교회를 향해서 구국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때에 트루먼 대통령의 유엔 파병을 결의하는 날 소련 대표가 그날 못 왔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소련 대표가 못 와서 결국 가결이 됐어요. 낙동강 전투 마지노선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초 대사가 그 이승만 박사하고 제주도로 피난 가라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 권총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했다. 내가 어디로 피신하냐. 그러면서 그 경상남도 도청에서 임시 그 정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76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 다음 날 갑자기 기후가 좋아지더니 오키나와에서 B-29가 2대가 떠가지고 낙동강 전투에 그렇게 치열한 전투에 외관 전투에서 큰 승리가 있어서 그때부터 다시 북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거는 5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간만의 차가 높은 이 인천 상륙작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것을 진행할 때에 그때도 역시 초량교회에서 260명의 목사 장로들의 회개의 기도가 참으로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945년 12월 12일 날 오후 5시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55개국이었는데 비신스키가 소련 대표로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데 15분이면 이제 의사 진행이 끝나면 결국 이 아젠다 우리나라의 이 독립에 대한 이 남한 정부 수립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아젠다가 이제는 무산될 수 있는 지경인데 갑자기 치통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응급실로 앰뷸런스에 끌려가게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의 독립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 국가임을 선언할 수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48개국의 6개 나라가 반대했고 1개국이 기권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의 수요 기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자 집사님이 여전도 대표로 기도합니다. 카터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그분이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결국 일주일 후에 미군 철수 다시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군 철수한다고 합니다.
미군 철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54년 6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 하원 상하 합동 하원에서 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38번의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한반도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이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겁니다. 교회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애통함이 있을 때에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살아나죠. 다시 걷게 되는데 본인이 혼자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메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뇌저의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걷게 됐습니다. 결국 애통한 사람은 누굴까요? 친구들도 애통했지만 본인이 애통했어요. 본인이 애통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병을 나을 텐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날 좀 데려다 줘.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다 줬을 때에 주님은 각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애통하는 순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과 1대1에서 나오는 눈물이어야 애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문지기로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양들을 부르셔요. 양들은 각각 그 이름을 부르고 인도하신다. 각각이라는 단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부르신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제자들도 말렸으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그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밤 걸음을 멈추시고 무슨 사연을 들어보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이야 눈 뜨는 거죠. 그런데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 원한다는 그 말이 믿음이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눈을 뜨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애통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뭘 애통하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가정을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1대1로 만나는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애통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생겨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 죄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죄는 죄인데 이상하게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용서해주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우환이 생기고 계속 안 풀려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지적할 때 그가 기도하기를 정확히 기도했습니다. 내게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우선 기도가 맞지만 이건 영적인 거구나. 성령이 떠나면 나는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그렇게 음란이 있을지 음욕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이 음욕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가 성군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바로 보셔야 돼요. 죄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죄의 영적인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면 그 죄는 스타일러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스스로 의로운 체하면서 잘난 체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다 의인처럼 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예? 죄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지 않은 영적으로 무뎌져서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봅니까? 바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죄에 대해서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이런 영성을 회복하는 때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애통한 자가 복 있는 이유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정의를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변화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볼 때에 그 영혼이 죄를 져서도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미워도, 그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은 가치가 있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 결국 사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궁일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믿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아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것은 참으로 위드,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라는 그런 전치사고, 그리고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클라우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부르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삼위일체의 이름이죠. 성령의 이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뭘로 하냐? 위로함으로 알려줘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위로받고 있으니까. 이거 위로가 어디서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위로가 있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런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에 의지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의 뜻인데, 이 돕는 자는 가르치며 돕고요, 그리고 상담하며 돕고요, 위로하며 돕고요, 대언하며 변호하며 돕고요, 그렇게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애통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텍사스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 목회하시는 트루엔 목사님이 한 믿지 않는 부부가 갑자기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서 위로를 나눴습니다.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또 갓난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서 위로를 나눠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위로가 안 됐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그 전에 위로를 크리스찬이 됐던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같이 내 아이를 어렸을 때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처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는 수개월 동안 위로를 주려고 해도 해내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위로를 나눌 수 있었다. 그 힘이 어디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교통함으로 위로를 나눴던 거예요. 동병상린, 내 아픔이 나눠질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싸매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이 교제가 왜 필요했죠? 내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위로를 나누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 성령의 위로죠.
성령의 역사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위로를 받을 때에 그렇게 위로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내가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위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할 사람을 또 만나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또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눈물이 메말랐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눈물이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 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는 위로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위로받을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애통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면 전도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한 자의 위로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사정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애통하듯이 주님이 애통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실 때마다 위로를 나누게 하시는 이 은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애통하며 기도하고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위로가 있을 줄 믿고 나라에도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